특별한 고난주간 2주를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한 주는 절제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를 절제하는 것인데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언제 릴레이로 얼마나 금식한다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은 부활주일 헌금을 드리고 나누고 구제하는 데 사용했던 것처럼 한 주 금식하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 막 쓰러질 것 같고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돌아가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금식하고 또 우리 식사를 절제했던 금액을 모아서 또 헌금으로 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절제하고, 또 하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방해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두말할 것 없이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를 절제하는 겁니다.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어떤 것이든 미디어를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줄이거나 또 하지 않거나. 여러분 가운데 영상에 계속 빠지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한 주 고난주간은 드림의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저와 또 사모와 또 우리 한 주는 꼭 하나님께, 누가 오든 안 오든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에서 8시 예배를 드리니까 현장에 감동이 있으시면 현장에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꼭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우리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이 고난의 십자가와 또 고난을 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그런 토요 기도회로 드리려고 해요. 그때는 나무엔 사역자를 모셔서 함께 그 찬양을 나누고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주를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 전체를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이 기도의 뜻을 알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문을, 짤막한 기도문 안에서 우리가 정의 내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 들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뭐가 시험 드는 것인가, 그 판단의 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정의와 함께 그 다음에 시험에 들었다면 회복될 수 있는가, 시험에서 건져내져서 회복될 수 있는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라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시험에 들 수 있지만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권은 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복된다라는 정의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셨을 때의 회복일 텐데 그 정의는 무엇인가? 3가지로 크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들다라는 단어에서 들다라는 단어는 이 속으로라는 뜻과 또 짊어지다라는 뜻을 같이 합성어로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의 상태로 들어가 있는 상태, 빠져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시련의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시험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시련이란 무엇일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은데, 이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밖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이러니까 성경도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을 놓치고선 곁다리에서 자꾸 해석해 보려고 하면은 곡해가 되고
이단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되어지는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도문이고 그 내용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 이 땅에 임하시는 걸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어떤 한 영혼이 그 통치를 받다가 어떤 죄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받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그런 애매한 상황 가운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시련이고 시험에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주 적절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보여지는 외부적인 모습은 이런 거겠죠. 하나님에게 침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가 사라진 것, 기도가 사라진 것,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지금 어찌 보면 뭐 정점에 다다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2년 가까이 우리가 같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코로나의 초창기가 좀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경험하지 않았던 걸 갑자기 경험하니까 뭐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게 되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그 시기가 좀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이 좀 더 그때보다 더 힘들게 느껴진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로도가 쌓인 것도 있지만 또한 사람들 안에 희망이 있었는데 이게 탁 꺾이면서 확산되어지면서 지금이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현장에서 예배 어떤 섬김이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한 2달 가까이, 또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도 있으니까 본의 아니게 2달 가까이 넘게 현장 예배와 교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본인의 신앙이 아직도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랑 이렇게 엊그저께 통화하면서 목사님, 제가 현장 예배를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 같아서 증인되어 달라고 꼭 이렇게라도 해서 현장 예배 오고 싶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안 드렸다가 새롭게 11시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준비하고 나가는 것도 어떤 때 불편할 때도 있고 조심스럽고 계속 위축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절박함을 주시는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깨우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절박함을 갖고는 있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은 시험에 한 번도 들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시험에 들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을 이 땅에 그냥 두시고 가셨어요. 이 땅은 갈등의 연속이고 시련의 연속인데도 이 땅에 두셨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쨌거나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시련을 겪고 시험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쯤에 그는 번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 난 두렵다.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도 보면 그분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갈등의 연속이었고 시험 그 자체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계속 시험하고 묻고 또 그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도록 일부러 시험하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이란 불편한 것이다.
네, 말씀대로 살면 시험을 겪는 게 더 잦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의 기도일까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피할 수 없는 시험 안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러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리고선 우리의 씨름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이 씨름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씨름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격투기입니다. F1 격투기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와 노예가 맞서 싸우면서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결코 끝나지 않는 격투기를 말할 때 그 격투기가 저기 나오는 씨름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사단과의 영적 대치라는 것이 어떤 걸로 생각했냐면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결코 끝나지 않는 저 격투기와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이 시험 가운데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의 영혼이 너덜너덜해지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 싸움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싸움도 있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좌초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건강하게 보호되게 도와주십시오.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보호의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베드로를 위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견하신 거죠. 이런 부인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대단한 예지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잡히게 된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제자들은 아주 혼란에 빠질 게 분명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놓여진 이 현실적인 상황 너머에 영적인 상황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이 제자들 모두를 휘두르고 혼란을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깨닫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3년을 쫓아다녔어요, 제자들은. 근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어려움을 겪고 가르침도 받았는데 그 리더가 갑작스럽게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그 밤 어떨 것 같으십니까? 시몬을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에게는 우리가 얘기하는 큰 시험에 드는 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상황이 비슷한 상황일까 좀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시는 겁니다. 예상도 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혹은 어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다쳐서 중환자실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듣는 그 밤 어떨 것 같으십니까?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는 그 3일 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마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쩌면 상상할 수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간절함은 있지만 그 어디에다 마음을 둘 수 없는 그런 상태, 시험에 드는 밤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을 예상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을 위해 미리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말씀에 분명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시몬을 얘기하지만 제자 한 명을 얘기하지만 제자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로 부르고는 있지만 제자 공동체를 사단이 뒤흔들겠다라고 나에게 요청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죠. 이 핵심 내용은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이 시험에서 패배하지 않고 보호되고 회복되기를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예상대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 공동체는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3번이라는 건 횟수적인 의미도 있지만 횟수를 넘어서 유대인은 3세판이니까 아주 부인할 대로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엔 저주했다는 거죠. 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자 공동체는 한순간에 공중분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상황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그 상황을 수습하고 회복 능력이 있는가? 돌이킬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안에 그것이 스스로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만났던 경험과 영적인 관계와 맺어짐의 그 능력이 쌓여 있기 때문에 회복되는 거구나. 혹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중보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회복되어진 것이지 오로지 나 혼자 내 힘으로 그것이 회복되어졌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찾아가셔서 만나 주십니다. 도마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주님 모른다.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렇게 3번 부인해서 낙향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 공동체에게 갈릴리를 모으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첫 장소,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주십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처음 구원받은 자리, 다시 그곳에서 다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즉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찐 제자로 살아가고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정말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시험에서 벗어나고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모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회복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과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같이 합해지는 것이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상황 가운데 나도 시험에 들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교제하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가 사라지고 주님과의 침묵이 있고 기도가 없어지는 영혼이라면 우리는 다시 입을 열어야 되고 내가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았던 걸 회개해야 되고 주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갈릴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의 고백. 내가 그랬습니다. 다시 저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시험에 들었다라는 얘기가 무엇인지 얘기했고, 근데 시험에 들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영적인 회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가서 네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서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 그것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길이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살아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떤 한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바로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불편했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분으로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고, 그래 다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 안에 살고 에덴 동산 안에 중앙에 선악과가 세워지는 것처럼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라는 거죠. 그거의 외적인 것이 드러나는 것은 회개이고 기도이고 예배의 생활이긴 하겠지만 바로 그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정하는 그 한 영혼이 만들어지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적인 회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의 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영적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회복인 것이지, 그래 나는 영적인 회복될래, 그래서 어디에 쓰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만, 이유는 사랑이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항상 나에서 그친다면, 우리가 빠졌다면 그 기도는 반쪽짜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계속 맴돌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 공동체 안에 그들을 놓고 우리 잠시 이 말씀 가지고 한 1, 2분 정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 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리고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기적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때뿐이지. 그리고 더 많이 알고 내 미래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우리 마음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더 다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2달치 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매일매일 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가슴 조이게 하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죠. 영적인 양식. 안내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해 떠났는데 좀 갈 바를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따르는 데 인도하지도 못하고 또한 우리가 다 알면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매일 그분의 뜻을 따라가겠노라고 결정하는 이 고백이 매우 소중하고 매우 중요하며 매우 가치 있는 고백이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드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사단은 베드로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단은 가룟 유다의 동의 없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만들어 버렸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든 베드로든 그것을 동의했고 어느 한켠에서는 그것이 편하다고 생각했고 원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부패했기에 인간은 강제로 혹은 마지못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불경건한 자들의 눈먼 것과 그에 따르는 모든 부정은 사단의 역사라 불린다. 그렇죠. 단 그 역사의 원인을 인간의 의지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되는데 이는 인간의 의지가 악의 뿌리요 인간의 의지가 사단의 왕국의 토대, 즉 죄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짓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한쪽으로는 원했고 한쪽으로는 예스 버튼을 눌렀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동의에서 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도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인간이 그것을 동의하고 환영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단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아직 인정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언제 해야 됩니까? 절기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라는 거죠. 밥 먹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듯 그 식기도 할 때 빠지지 않고 내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시험은 밖에서 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들었는데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솔직히 늦은 겁니다. 이 기도는 시험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가 맞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환영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보호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시험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컨펌을 받지 않았는데 그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까요? 큰 그림 안에서는 컨펌이 있었던 거죠. 그럼 갑자기 당황스럽게 되는 겁니다. 아니, 시험을 주시다니. 분명히 성경은 이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데 헬라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도 하고 그거를 또 템테이션은 유혹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허락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테스트를 허락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을 보죠.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토익을 볼 때도 그렇고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전교에서, 전국에서 어느 정도의 석차와 실력을 갖고 있는지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과 어떤 사람인지를 내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비로소 알게 되고 내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유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험 안에 계십니까? 유익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십시오.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이것을 주신 의도를 발견하고 내 믿음이 연약한 걸 보고선 나를 안 보려고 하는 것이나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군요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릴 분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합니다. 이 베델 공동체 안에 하나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돌아온 형제와 자매들, 또한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혹은 또 다양하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에서 회복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자들을 갈릴리에 보내시고 갈릴리에 찾아가셔서 조반을 준비하시며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했다라고 몸으로,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이시며 내 양을 먹여달라고, 내 양을 쳐달라고 얘기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메시지와 간절한 부탁을 우리가 듣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회복으로 그쳐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되어 공동체의 회복이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치유를 하는 그 회복이 되어지는 데까지 흘러나가는 흐름의 통로, 거룩한 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정신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며 이 기도를 밥 먹을 때마다 하게 하시고 되뇌이게 하시고 묵상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어줍지 않은 회복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영적인 회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온전히 환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밖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입을 열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회복이 여기에 있는 모든 연령대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하셨사오니 이 말씀과 이 기도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하늘에 올라가서 능력으로 믿음의 영혼들에게 드러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홀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고 밥 먹을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며 선포하고 고백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